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다 보았듯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정말 우리 여행객들 한국 사람 33명이 탑승했다가 침몰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참 참담하고 애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실종자들 속히 우리가 찾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헝가리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정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공직사를 마치고 이제 퇴직하지 않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그 세 부부가 우리 퇴직 기념으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정말 평생을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정말 모처럼 만에 세 부부가 함께 출발했는데 그만 한 삶을 남겨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실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참 모처럼 만에 모든 일을 내놓고 출발했는데 이런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우리가 참 세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6살 딸 그리고 또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봐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딸이 자기 딸하고 또 친정 부인 모시고 효도할 만 가지고 관광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실종하고 말았으니 이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애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아직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마음이 안타깝고 또 참혹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애도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외여행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꿈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꼭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나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린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뭡니까? 인생에는 갑자기 쓰나미 같은 것이 크 닥쳐와서 졸지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과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굉장히 지금 삶의 어떤 위기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환난, 곤고, 기근, 적신, 위험, 갈, 사망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주 64년 되었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너희는 황제를 숭배하라. 근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의 대상이지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숭배라도 우리는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불법 종교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어떤 성도들은 집이라든지 재산을 빼앗겨서 강탈을 당해서 때로는 헐벗음과 굶주림을 당하게 되었고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로마 병정들이 잡아서 자기를 체포하고 또 언제 죽일지 모르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칼의 위기 속에서 이 로마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언제 어느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언제 잡힐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어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곤고나 박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기근이나 적신이, 헐벗음이, 또 굶주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떤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대한 사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우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 무궁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 이 사랑 나는 확신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런 환난 막힌 위험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말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 그 사랑 안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확신하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택하신 사랑, 우리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해 준 줄 믿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계 지구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합니다. 70억의 사람 숫자 헤아릴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택해 줬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정말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낭만 인구가 약 지금 5천만이 좀 넘습니다. 자, 5천만 인구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딱 뽑아서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택해 주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해줬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여, 그것도 장세에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냐? 너는 죄인이다. 고발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택해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의 승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를 자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준 거예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이후에 영원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한들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들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고 환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 다 보시고 그 한 성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고통,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 누가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무슨 일 당했다, 저런 어려움 당했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고통의 자리, 어떤 절망의 자리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에서 끄는 자가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승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요, 한 가지, 낙심이라는 단어를 버려야 돼요. 낙심, 절대로 낙심할 것이 없어요. 낙심은 딱 던져버려야 돼요. 자, 36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의 박해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마치 도살당할 양,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양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이 되는데, 예수 믿는 하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 하나 때문에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냐 하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은요, 지금 밧줄에 묶여있어요. 다리 다 양다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밟으면서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꽁꽁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올무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알잖아요. 양이나 개들도요, 우는 거예요. 매매 우는 거예요. 해방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 이런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구원할 것이냐? 황제를 숭배하라. 조롱하고 수치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멸시 가운데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로마 황제로부터 환난 받기를 당할 때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과 땅과 재산을 강탈당하고 곤고와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구인들이 칼과 위협으로 다가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낙심한 거예요. 가나안 정탐할 때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는 거예요. 성읍은 크고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거기 아낙 자손은 아주 덩치 좋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낙심하다 보니까요, 그 낙심의 말을 듣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다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는 거.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다 원망하니까요,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낙심을 버려야 돼요. 낙심하게 되면요 원망이 나오고요 축복을, 내게 주어진 약속된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을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어렸을 때 가정부의 실수 때문에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가정부가 잘못해서 실명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자 가지고 공부하면서 나중에 장소에서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부른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이름 찬송하랴. 그녀는 실명이 되었지만 낙심하지 않냐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낙심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를 구하신 구주 예수를 찬송하리.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난 낙심하지 않나, 낙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죽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왜? 낙심을 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 예수의 사랑을 확신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요, 아니 그 환경과 주어진 역경을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넉넉히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환난, 풍파, 재난, 질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백성이 로마 황제의 환난과 박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고와 기근과 적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과 분대의 위험과 활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죽은 자 예수를 살리신 능력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믿음을 가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전쟁일 때 항상 승리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블레셋, 모압, 소바왕, 아람 사람들 전쟁할 때마다 항상 이긴 거예요. 그럼 다윗이 용맹해서 이겼느냐, 다윗이 전략가라 이겼느냐, 다윗이 뛰어나서 이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게 하시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사업에 실패한 젊은이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어떤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나는 재산도 다 잃고 또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다시 재기할 수도 없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길을 같이 가다가 마침 농장이 있는 거예요. 그 농장을 보니까 그 농장에서 소들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돌담 위로 고개를 내밀고 룩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소들이. 그걸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실물을 보고서 이제 이해시키는 거예요. 젊은이, 저 소들을 보게 담장에서 모두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 승리할 수 있다네. 이 권면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때, 우일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적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환난과 공고 가운데 시험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런 선언하면서 정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